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단히 고독합니다. 물론 많은 일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고독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평상시에 우리 주변에는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은요, 정말 우리 자신이 필요를 해서 찾을 때는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원래 고독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고 고독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나누어짐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우리 인간은요, 해결할 수 없는 고독,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과 아니 절망뿐만 아니라 또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지옥불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망은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이 복음 전도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는요,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을 하셨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건요, 마치 동물이 사람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아니,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해시켜주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선택하신 방법이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 또 세상을 바라보므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말씀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나와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사람의 인체에 그 오묘함을 알게 되면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자연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요,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으로 2000년 전 여러분, 인간의 모습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도 이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으로 담대한 선언을 하셨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놀랄만한 많은 선언들을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좀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0장 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약속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화목해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아마 이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고통의 죽음도 예수님에게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요, 다음과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누군가를 구원해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주, 다시 말해서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바로 구세주는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는요,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또 지난 과거에 후회할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완벽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실수와 후회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기면요, 세상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런데 참으로 복된 소식은요,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어떻게 해요? 대신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과 더불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에 보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어때요?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대신 형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된 것인데,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은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저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요, 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며, 아니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냥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형성이 된다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풍성히 얻기 위한 목적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기를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요, 성경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우리를요, 죽음의 공포에서, 여기 있잖아요,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했다겠잖아요. 우리를 여러분 죽음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임종을 앞에 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해봅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아주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세상을 위한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라고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육체와는요, 분명히 마지막 이별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천국 아니면 지옥, 한 장소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완전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는 질병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는 슬픔과 걱정, 근심도 없는 그런 완전한 장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죄 사함 받은 완전한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이 주어지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이루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은요,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스타일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그 꿈대로 살아가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준비하시는데, 그 관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말씀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원수된 관계인 이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남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이제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일에,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과거에 나는 내노라하는 철저한 무신론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런 무신자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제목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요, 그 제목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죄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아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 가운데, 아니 어둠의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니 슬픔과 아픔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니 절망과 패배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타락의 도시와 타락된 문화의 지배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 세우신 사도행전 교회들을 보세요. 날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초청이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들로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함으로 구원의 소문이 이 도시를 덮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주라고 하는, 이 서귀포라고 하는 도시를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2028년, 앞으로 이제 2년 후에죠. CCC 제주 선교대회, 세계 제주 선교대회가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4박 5일 동안 2028년도에요. 여기 제주 샛별 오름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4만 명이 모여요. 4만 명. CCC 대원들 3만 명, 제주에 있는 목회자 성도들 5천 명, 또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 5천 명 해가지고 4만 명이 모여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150억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이 제주 땅을 위해 준비하셨구나. 이 서귀포 땅을 위해 준비하셨구나. 제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네. 막 감동이 넘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아니,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상대방을 아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대화가 되려면요, 상대방을 믿고 내가 신뢰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도 했지만은, 혹시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그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다 고개를 한번 숙이시고요, 눈을 한번 감으시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귀한 만남이 있을 때 그 만남을 오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이 오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죄 때문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죄가 서로 간에 상처를 주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려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나누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은요, 그냥 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나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겁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